안녕하세요. 다시 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오늘 조직신학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말 자체, 제목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연합한다, 분리된다, 해체한다, 반대 뜻 연합.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서로 상관없는 것이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연합. 이거 우리가 아는 말이고요. 신비적? 이건 무슨 뜻이지? 이 신비적이라는 말 자체로는 뜻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이 신비적이라는 말은 이제 초제한적이다 라는 뜻에서 신비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은 아니죠. 자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일과는 좀 다른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은 누가 연합하느냐? 그러면 이 연합의 의미는 누구와 누가 연합하는 걸 의미하지?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이 세상에서 보는 어떤 것들의 연합과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보는 연합과 다른 거기 때문에 초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따라서 영적이라,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적이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신비적 연합, 즉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연합되려면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어떤 은혜? 지난주에 강의를 드시면 이제 딱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성도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들이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그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을 주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선택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특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특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을 해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연합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가르침들이 비유로 많이 나와 있죠. 비유. 여러분 생각나는 비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연합되어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쯤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때 이 중간에 우리가 신약 시대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의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과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다 성도들이 살아왔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 일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즉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상관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을 때 그 답이 뭐냐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연합. 연합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객관적 사역이 우리 것으로 적용이 된다고요. 주관적 적용이 된다니까요. 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지만 그러나 그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 내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는 것이에요. 죽으신 분은 주님이지만 나도 달려 죽은 것 같은 효과를 제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주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나도 죽은 다음에 부활한 것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자와 똑같이 되어져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일들은 전부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 적용되도록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 행하실 때 그걸 특별한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택함 받은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니 연합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어찌 하나라도 잃어버림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하실 것이라. 그런데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성도는 가지. 성도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성도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도는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의 생명과 가지의 생명이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생명을 받아 열매를 맺는 신비적 연합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주님과 우리의 연합에 대한 설명을 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가지 말고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기억나세요? 그거는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얘기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도 그리고 건축자에게서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도가 연합되어 있을 때 마치 기초석 위에 건물이 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유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근거요, 뿌리요, 기반이요,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 성도가 모여서 우리가 그래봐야 근거를 못 갖습니다. 자, 성도는 교회예요. 교회. 그럼 교회의 참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 교회 참 주인 예수님이시죠. 성도가 모여 교회를 이루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성도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건물과 기초의 문제. 그 기초석이 무너지면 건물은 그냥 무너져 버리죠. 지진이 나게 되면 건물의 기초 자체가 뒤틀려지잖아요. 건물의 기반이 뒤틀려지니까 위에 서 있던 건물 전체가 뒤틀려지고 무너지고 붕괴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토록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요 토대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성질상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건물의 기초와 반석이 흔들리지 않는 한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을, 즉 교회는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주님께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고백 자체가 아니라 그 고백이 담고 있는 그 교회의 기초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가 견고함으로 역시 교회가 견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또한 견고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형태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이요 아내의 비유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3절.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곧 몸의 구주시니라. 아하! 아내의 남편이 머리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서 유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결혼하여 남편과 연합되어지면 아내는 임의로 살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된 남편의 뜻과 마음을 합하여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질서상 남편이 아내된 자의 머리구실을 합니다. 그러므로 몸된 아내는 머리된 남편의 헤드십, 주재권, 대표권을 인정하고 서로 그 질서 안에서 수평적 관계 안에 동등한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수평적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마땅히 행할 바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임의로 행할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교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죠? 그거는 교회 다니는 것이죠. 근데 교회 다니는 교인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래.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는 나는 이렇게 할래. 각각의 교인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자기 소견대로 교회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교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된 거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든 질서의 최종적 권위요 판단의 기초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태와 비슷하게 에베소서 4장 16절에 가게 되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와요. 네 번째로 머리와 몸의 관계로 다시 이어져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머리됨이니라는 말을 아예 구체적으로 머리와 몸 이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지요. 예컨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 가운데서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 자랄지라. 머리와 몸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그 전의 관계는 이 몸이
몸이 점점점 자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의 까지 자란다 돼 있어요. 즉 그에게서 온 몸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서로 연결되고 참 각 지체의 몸의 각각의 지체의 분량대로 자기 할 일을 다 하여서 몸을 점점점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 이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몸이 각각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것들은 연합된 관계 원리를 말한다면 맨 마지막에 예배서 4장 15, 1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어떤 성질로 존재하게 되는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이다 그 말이에요. 성장이다. 자라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건 맞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로서 우리 몸을 자라게 하시거든요. 각 지체마다 고루고루 참된 것 사랑 안에서 잘 자라게 하세요. 머리에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안 자라고 있어요? 불균형해요? 왜 어떻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많은 것처럼 따뜻한데 사람이 믿음의 지식이 어긋나 있어요. 분명치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지?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연합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는가 아니면 잘못 붙어 있는가를 판별하는 어떤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줘요. 자, 아까 열매 얘기했어요. 열매가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에 잘 붙어 있는가를 돌아봐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뒤틀려 있어요. 왜 뒤틀려 있는가?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한 교회에 건축된 구조는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건축된 구조는 뒤틀려져 있어요. 그러면 기반이 뒤틀렸는가? 기반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기초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남편과 아내가 맨 부부싸움을 해요. 아내가 남편의 헤드십 즉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남편은 또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고 이런 거에 부부관계 어려워지죠. 그리스도의 뜻을 말로는 설명하지만 도무지 그리스도의 뜻을 배우거나 순종할 의지가 없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렇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 소란스러워지죠. 아하, 그리스도의 연합이 건강하지 못하구나. 몸이 자라나야 합니다. 진리가 점점 많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사랑 안의 열매가 많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럴 일 없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힘을 받은 몸으로서의 성장이 없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연합이 잘못되어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신비적 연합에 명목상으로 연합되어 있는데 이름으로는 명목상으로 연합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합이 되지 않으면 이 신비적 연합의 신비성 즉 영적 성격이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은 우리가 믿기 이전에도 주어진다.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지 않냐.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선택될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성자와 우리 사이에, 즉 우리란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상 사이에 언약, 약속이 연합이 이루어져요. 연합.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이 땅에 가서 내가 선택한 성도들, 즉 우리들과
우리들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뜻을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뜻은 내가 선택한 무리를 구원하는 것이니라. 그럴 때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뜻을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즉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난 너희의 머리와 보증이 되겠다. 너희 구원의 보증이요. 나는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 연합이 영원한 연합인 것이에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연합이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된 연합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언약적으로 연합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모든 공로의 복들이 우리들에게 전하여져서 우리를 하여금 새 사람 만드는 언약이 되어집니다. 새 사람 만드는 언약. 자, 첫 번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미 연합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연합됨으로 해서 우리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연합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행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연합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예컨대 이런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저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니 이 연합으로 이런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연합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 새로운 내용, 새로운 존재,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진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연합되어 있을 뿐더러 실제로 생명의 연합을 이루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리 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지니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시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셨는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어 죽기를 무서움으로 평생 동안 종로로 산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 함이라. 그러므로 죄사함의 은혜를 연합된 자에게 베풀어 줍니다. 연합된 자에게 베풀리는 복이 있다. 죄사함의 복이요 모든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예수께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구원의 복을 주시잖아요. 이것들은 아버지의 뜻과 그리스도의 사역은 전부 다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연합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신비적 연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뜻에 의하여 성부의 뜻에 따라 성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구원의 모든 일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요,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연합이 되어진다. 나는 포도나며 너는 가지라 말했던 것처럼 한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연합을 이룬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한 그리스도의 접부심 받은 성도들도 영원토록 살아있게끔 되어집니다. 동시에 또한 생명을 주는 연합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니까 생명을 받는 연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 안에 있게 되어지고 따라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대로 자라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돼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목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적 목표였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가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서 중재가 되어진 연합이다. 유기체적 연합이요. 생명을 부어주는 연합이요. 성령에 의해서 중재되는 연합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서로 연결되어진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내용, 그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을 받아 누리고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그 모든 일의 결과로 우리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연합되어 있는 교회 스스로 교회가 서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각각의 교회가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도 연합이 되어 있죠. 서로 간에 연합이 되어 있는 이 교회는 하나의 교회 이름으로 온 신자가 더불어 그리스도 앞에 하나의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책임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주고 가르치는 모든 신앙적 교훈에 성도들이 아멘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신앙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이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교회 전체가 신자 서로 손을 잡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비적 연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교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교회가 함께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 서로 간의 상호적인 연합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신연합의 특징,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중재, 그리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호적 연합이 있게 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심으로. 그렇게 돼서 궁극적으로 연합의 목적은 뭘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미 강의 중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갑니다. 누구라도 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 라고 말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교훈들을 안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에요. 말뿐인 것이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안에 거해서 사랑으로 점점 자라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신비적 연합의 목적인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것이 교회에 속한 성도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주의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각각 개인이 교회에 속하여 그 교회를 더불어서 그리스도에 나가고 그러므로 교회가 그렇고 개개인이 그렇고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그 연합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거기서 신앙의 실체적 의미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